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만 시작.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 들었던 살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10대 살몬입니다. 살몬. 여기 살몬이라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랬어요. 뭘 낳았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살몬을 낳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 족보에 올라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달랑 살몬을 낳고 요거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살몬은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던 모든 인물들은 구속사하고 다 연관된 인물입니다.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몬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살몬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앞으로 언젠가는 살몬의 후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실 거야 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장 4절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들만 기록됐기 때문에 다 구원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굴 낳고? 살몬을 낳고 그랬어요. 나손이라는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손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경험함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손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살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살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보에 아버지도 올라가 있고 할아버지도 올라가 있고 본인도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살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알 것은 나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손은 광야 생활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한 지파를 인솔했던 아주 위대한 리더요 인물입니다. 그의 신앙의 지도를 받은 살몬은 여리고에 사는 라합과 결혼하여 구속사적으로 보아스를 낳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세 다윗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로서 육적으로 본다면 살몬과 결혼할 수 없는 형격한 가문의 차이가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최상의 귀족이 창녀하고 결혼해서 그 후손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검정고시 출신하고 이대 출신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실은 불가능. 거기에 끄떡끄떡 왜 끄떡끄떡 웃으세요? 아니 참.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도 그렇게 차이가 확 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초월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사도 괜찮아요. 손해 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렇죠. 그래서 나합은 여리고성의 창녀로서 육적으로 본다면 살몬과 만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몬은 유다 가문에서 특별히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명문가의 자손이 창녀 결혼한다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는데 창녀, 창남 보낼 수 있겠어요? 예수를 내가 안 믿어도, 내가 예수를 부인 안에 있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절대로 아무한테는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럴 거야. 하다못해 불신자한테 보내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 남자상, 여자상은 누굴까요? 예수 할아버지를 믿어봐라. 못 배우고 키가 좁고 무식하고 가진 게 없다. 영어 한마디 쓸게요. 사요나라입니다. 예? 굿바입니다. 한순간 안녕입니다. 쳤다도 안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멋있고 똑똑하고 배우고 예수 안 믿어도 좋다. 나를 행복하게만 해준다면.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몬을 통하여 오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던 살몬이 창녀하고 결혼했어. 상상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설사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나한테 지금. 그리고 살몬아 창녀하고 결혼해라. 만약 그러면은 잘못 들었겠지. 그래서 하나님 또 들려줬어. 창녀하고 결혼해라. 허허이 실수하셨겠지. 허허이 주님이 저를 버리든 제가 주님을 버리든 둘 중 하나죠. 여지없이 여러분의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어땠을까요? 근데 한 수 더 떠서 그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 그런데 나소는 창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살몬은 자신이 직접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창녀 출신이 나합과 결혼하기. 그런데 출연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창녀하고 이 여리고 정탐했던 최고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장로들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무나 정탐하러 가요? 아무나 이단 상담을 해요? 아무나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탐하러 가는 바람에 눈이 맞아버린 거야. 왜냐? 그 창녀 집에서 잠을 잤잖아요. 창녀가 숨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눈이 그냥 스파크 같은 거예요. 띵! 그러니까 결혼은 뭐가 띵! 뭐가 뿡! 하고 와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러면 가지 마라. 이러면 혼자 사세요. 뭐가 그냥 띵! 딱 첫눈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막아. 원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살다가 또 정이 붙을 수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수습이 안 된다. 아 진짜 그러면 아무도 못 가게. 얘네들 전부 다 띵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놈들이 얘네들 지금. 그러니까 온 공생이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 부활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띵 할 때가 기다리는 거야. 27세, 그래서 30이 넘어가는 사람이 띵을 기다린다. 상상하죠. 이거는 10대, 20대 초반에 띵이라는 얘기지. 아유, 30대 넘은 사람이 이 사람들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나 잡아봐라 막 모래사냥 위를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잡아봐라 하고 여자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 남자가 너를 왜 잡냐 내가. 절대로 안 잡지. 지금 그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은요, 옷깃만 스치면 사는 게 좋아. 살다가 정붙이는 거야.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아내, 와이프도 있잖아요. 여기 50 이상 되신 분, 6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여기 우리 그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냥 옷깃 스쳐서 그냥 산 거야. 뭐가 띵! 이렇게 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런데 진짜로 이런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한 사람은 상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그 성 정탐하러 갈 때 이 살몬이 그 리더로 2명 중에 1명이 뽑힌 거야. 그때 창녀 기생집에서 자게 되죠. 왜? 숨겨줬으니까. 그때 눈이 맞은 거지. 근데 그 눈 한 번 맞았는데 세상에 창녀 결혼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지. 이게요. 여호수아 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띠면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 엿보라며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소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여받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가는데 나합이라는 여인의 기생집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죠. 근데 여기 정탐꾼이 단어가 있죠. 정탐꾼. 이 정탐꾼이란 말은 라갈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한국말은 정탐꾼인데 오늘 히브리어는 라갈이라는 단어입니다. 걷다, 정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명령하여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이때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 살펴봤던 사람이 정탐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탐꾼들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나합의 집, 기생 나합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룻기서 4장 19절에 보면 이 나합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요벳을 낳고 쭉 누가 나오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은 구속사 계보에 자주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다윗 왕을 낳은 계보 속에 살몬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살몬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몬을 낳고 이 말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풀어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너 이걸 풀어봐요. 살몬을 낳고 어떻게 할 건데? 살몬 먹어? 그러니까 살몬을 낳고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 갖다가 너 설교 시간에 2시간 동안 이걸 해먹었구만. 어떡해. 나는 옛날에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뭐가 낳고 신경질 나더라고. 이거 하나님의 책에 무슨 낳고 안 낳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구속사 하나님에게서 숨겨놨는데 이름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은 살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살몬이라는 이름을 찾아볼까요? 살몬이란 말은 살몬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살마에서 왔는데요. 같은 설마가 아니에요. 설마 창녀하고 결혼하려고. 그게 아니고 창녀는 삶아 먹었다. 그래서 살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잊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야. 영원히 웃어야 돼. 내가 웃길 때마다 웃어야 돼. 확 안 웃기만 해봐. 내가 옆에 가가지고 막 간지럼을 태워가지고 웃게 할 거야. 웃으면은 만병이 떠나가. 몇 가지 병이? 10,000가지 병이. 그럼 병 없는 거야. 그래도 이 단어는 살마에서 왔는데 의복, 덮개, 옷 이거 정리해놓으세요. 이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정리할 거예요. 의복, 덮개, 옷이란 뜻에서 유래된 게 이게 살몬이에요. 이해가세요? 살몬의 이름 속에 의복, 겉옷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게 겉옷입니다. 우리의 겉옷과 달라요. 우리는 많지만 반스, 거들, 또 그게 또 일단 많잖아요. 그리고 겉옷 딱 걸치고 벗어도 몇 개 벗어도 겨울에는 몇 개 벗어도 관계없어. 벗어도 끝이 없이 가만히 까듯이 그냥 나오니까 그래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웃어? 이 양반들 웃기네 진짜. 왜 웃어? 아니 목사가 설교는 너무 이때는 명언이 웃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찬스 때 딱 웃어야 돼. 그럼 병이 다 없어져. 이때는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웃을까 해가지고 지나가서 웃으면 안 돼. 안 웃을 때 웃어버리고 큰일 나. 자,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이름 속에 의복, 겉옷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자신 생명입니다. 살몬은 구속사 계보에 올라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인데
바로 항상 겉옷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듯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단다. 그래서 살몬 속에 다 넣어놨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에 이제 이 살몬이라는 이 옷이로 겉옷 이 옷 가지고 한번 구속사로 연결해 볼까요? 진짜로 성경에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 22장 26, 27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이 옷은 우리는 그 옷이 여러 개 폭이 입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 하나가 통이야. 그리고 빤스, 몸빼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벗개가 들어오니까 찬양하다가 이게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완전히 그냥 목욕탕에서 보듯이 다 봐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내가 아랫도리를 보고 이 수치 좀 봐라. 이 왕이 이런 짓거리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영원히 애기를 못 낳게 됐잖아요. 사울의 딸내미가. 그러니까 이걸 하나는 벗어버리면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생명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근데 일본 사람은 겉옷 입고 뭐 이상한 거 그냥 기저귀 하나 찼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기저귀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진짜 그 사람 그렇게 기저귀를 차고 다녀. 참나 그것도 남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속이 있으면 그것도 관계없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추워서 죽잖아요. 그에게 돌려보내냐. 그것이 위대한 옷이라 그래. 하나밖에 없어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옷이 두 벌 이상 되면 금식하면서 감사해야 돼. 사실은 빤스가 있다 감사해야 돼. 몸빼도 있다 감사해야 돼. 거들도 있다 감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하자고 뭐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럼 가슴을 이제 이게 막느냐? 야자 열매 있죠? 야자수. 몰라? 진짜라니까. 웃지 마! 야자 열매 있잖아요. 그걸 다 속에 거 물 다 빼놓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딱 먹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이건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었다니까. 근데 이것은 영구적이야. 이게 뭐 커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걸로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그냥 통이었어. 내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들이 그럼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고 야자 열매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들도 돈이 들어가면 그걸 하나로 정리를 해. 교통상으로도 안 당해. 완전히 보호지 뭐. 총일로가 쐈어. 그냥 턱 막아줘. 네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것이 유일한 것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고 오신즉 알몸을 가려준다. 하나 유일하게 하나.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잠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빛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걸 전당포를 했던 거야. 전당물로 잡는 거잖아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잡혀서도 돈을 써서 지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려줘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이불 같은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이었다. 유대인들의 가난한 자들은요, 이 옷 한 벌이 유일한 옷입니다. 딱 한 벌이에요. 가난하니까. 홀라도 보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옷 여름 몇 벌이에요? 집에 몇 벌이에요? 몇 벌 받아? 이거, 아니, 나도 넥타이가 한 4, 50개 되잖아요. 해마다 내가 주잖아, 그래도. 내가 쓰고 떨어지면 다 줄 거야, 그죠? 장롱을 쭉 열면 넥타이가 쫙 펼쳐 있어. 이거, 뭘 차? 찰 게 없네. 그거 사야 돼. 여자들, 옷장을 쫙 열어. 여보, 나 집방 가야 돼.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래. 기다려요. 3시간. 농담이고,
입을 오실 정도가 아니고 냉장고 딱 여는 순간 발등이 딱 찍혀. 그 감수 없어 우리는. 감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은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알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릴 옷이었다 그렇게 말해. 이 옷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밤에 추워서 살 수 없어. 꼭 줘라. 이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시잖아. 그 다음에 여기 유일한 옷, 유일한 옷이라는 바드라는 말이에요. 바드. 혼자, 홀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바드에서 왔어요. 이게 구속서 연결된 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바드인데, 다바드라는 말은 애롭다, 고독하다, 불리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유일한 옷이. 그래서 가난한 자의 옷이 저당 잡히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2차적으로 후속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중적 계시라 그래. 하나는 도덕과 윤리적인 우리 삶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 속에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후속사로 딱 넣어놨어.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후속사는 하나, 성경을 아무리 예수 얘기를 못 꺼내버려. 왜냐? 하나만 찾아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아담이 독처하는 거 좋지 못하여 갈비뼈를 취하여 하하를 만들잖아요. 그럼 결혼 주례사예요. 이거 두 사람이 독처하는 걸 좋지 못하여 결혼해서 한 몸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결혼 주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다. 그래서 바로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홀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됐다, 분리됐다, 고독하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의 분리, 십자가에서 그리고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이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1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고난 가운데 애로에 기도하고 고통당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남아 사막더니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분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혼자 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독방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독해서 죽는다는 거야. 고독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분리됐는데 이 분리를 통해서 죄악된 백성들은 생명의 자리로 구분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분돼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2절로 사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면 예수께 제자가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으라 하시니 쭉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홀로 겟세마네에서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선택받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자신이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죄악으로 가난한 자가 된 자들에게 유일한 옷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사망당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이 죄인들, 예수 유일한 옷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단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죄인들은 절대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다. 예수 옷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을 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으면 절대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무엇을 깨닫게 되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의? 덮어주신 의, 옷은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문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어떤 죄를 져도 살문의 이름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내 죄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덮어주셨는지 성경 표준 세 번역이 있는데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자, 로마 4장 4절 찾으시면 표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불경건한 죄인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경건한 죄인이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선하게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십계명을 어기고 불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 공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을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으면 이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의인이란다. 그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 인정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이 복을 찬양하며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죄를 졌는데 그냥 덮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의 때문에 덮어준 게 아니고, 그냥 긍휼을 불쌍해서 덮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죄산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보여주고 덮어주셔. 우리의 구원은요, 덮어주심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불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뭐를 덮어주셨어. 왜 덮어주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여러분, 간혹가다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왜 싸우냐? 안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새빨간 빨갱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가끔씩 성도끼리 막 싸우잖아요. 왜인 줄 아세요? 미우니까. 미워 죽겠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잖아요. 사랑을 해봐. 허다한 죄가 덮어져. 사랑이 죄를 이기는 거거든. 근데 사랑은 없고 죄만 했으니까 죄만 보여. 근데 목사님은 다 미워요. 나는 싹 미워요. 나도 미워요. 죽어버려. 무슨 그런 인간이 있어. 응? 아무리 딴 사람 다 미워도 너는 너로 사랑해야지. 내가 책을 썼나, 설교를 했나, 간증을 했나, 대화 중에 얘기를 했나,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나는 내가 좋아. 이 말이 중요해. 나는 나가 좋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 사랑하게 돼.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내 속에 율법적인 성향이 있어서 내가 나가 싫어. 그렇게 싫은 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 근데 속에 사랑은 없고 뭐만 있어? 율법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덮어줄 수 없어. 지적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또 집에 가면 또 싸워. 거봐, 당신 나를 미워하고 헐뜯고 이런 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네가 이제 알았지? 그러면 안 되거든. 집에 가면 이런 거는 오늘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들었지? 당신들하고 한 소리야.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 새끼야. 그래, 나하고 사랑 없어. 지금 너 사라진 것만. 이게 전쟁이거든요.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못할 만큼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을 미안해.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어려운 말일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 당신을 내가 불뱀으로 만들었어. 독사로 만들었어. 동료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앞으로 내가 더 사랑해야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데 설교 들었겠지? 우리 한번 이번에 한번 나눠볼까? 그래 집에 가서 막 나누는 거야. 그 나누다가 또 전쟁이야. 둘 다 사랑이 거지처럼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좋아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인정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지? 덮어줘야 돼. 여러분 가족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자매라든가 지적 한번 해봐. 사람이 바뀌는가? 더 원수가 돼버려. 절대로 지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또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잖아. 아브라함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해주셨어요? 덮어주셨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막 징계하고 저주하겠지. 이거는 종의 신앙이지 아들의 신앙이 아니야.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벌 내릴까 봐 무서워서. 이것은 율법주의 성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뭐 해주셔야 돼? 덮어줘야지. 고치지 말고 뭐 해줘? 고치지 말고 덮어줘야지. 누누이 말하잖아요. 상대방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이기주의 특징은 저는 안 고치고 상대방을 고치라는 거예요. 왜 고치라고 하냐? 네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편리를 위해서는 네가 좀 고쳐줘야 되겠어. 아주 나쁜 사람이지.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겠어? 가까워도 그러잖아. 나쁘다. 이 사람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 속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분노가 치밀어서 그래. 악의가 꽉 찼어. 근데 이 악의가 이 분노로 막 치밀어 오르는데 다른 사람 앞에 하면은 떠날까봐 못해. 집구석 가가지고 구석구석 살피면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야. 왜? 여기서는 떠나니까. 이거 막 생각해봐요. 교인들한테 막 근데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막 쏟아부어봐. 그럼 사람 내게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화를 못 내. 어디서 하냐? 가족들한테. 왜 하냐? 받아줄 줄 알고. 그 피해자가 누구야? 이 여자 때문에 남편만 골병 드는 거지. 피해자 얼마나 괴롭겠냐고 이거.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진짜 점검을 해야 돼. 왜냐 그러면은 구원을 점검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셨잖아.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 사랑이 속에 있으니까 남도 덮어주는 마음이 여유가 있어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덮은 바람이 없어. 근데 내가 그대로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막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쏟아붓는 거야. 그 상담 진짜 해야 돼.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주께서 죄가 없다고 주시는 사람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을 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5장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왜 그렇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냐? 그 이유는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래요.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를 삼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삼으셨다 그래요. 로마 3장 28절 찾아보세요. 로마 3장 28절에. 자, 옷에 대해서 덮어주신 옷, 예수님의 옷에 대해 계속하고 있는데요. 살몬을 통해서. 로마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지 않고 덮어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니? 한 분이시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과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살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 이거 중요하니까 꼭 찾으세요. 마태복음 몇 장? 9장.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럼 이해를 할 거야. 살몬에 이 덮어주신 이 겉옷 옷이라는 의미가 여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9장. 몇 절? 몇 절? 예, 맞아. 어떻게 기억하네요? 9장 20절. 자,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12이라는 숫자에 언더라인 쓰시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언더라인 쓰세요. 겉옷.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그 겉옷 가를 만지니. 그 겉옷은 겉옷인데 어디를 만져서?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면 가라사대 내 따라 이게 여기 언더라인 쓰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 하신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래 말씀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져서 고통당했던 혈루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겉옷에서 좀 더 볼까요? 겉옷의 의미를. 이 겉옷의 의미를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내기를 찾아보세요. 내기 보면은 겉옷이 있는 거 없는가? 우리 한번 겉옷이 뭔가 도대체 한번 볼까요? 겉옷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민수기 15장 38절에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여기부터 이해를 해야지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겉옷가를 만들었다. 이 말이 뭔 말일까? 그 대부분 설교가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근데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했던 사고가 언어하고 연결해서 문화를 보면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 그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8절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그들을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여기 언더라인 치세요.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눈을 떠야 돼. 자면 안 돼.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자 보세요.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언더라인.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의 눈과 욕심을 좇지 않게 하려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그러니까 어떤 술이 무슨 계명하고 연결됐네. 이제 이해가네. 명언이 이해가? 이해가 그럴 때 두 번째 질문 안 할게. 서로 시간이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37절부터 이 어떤 술까? 어떤 술에 여기 계명이 적어놨네.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알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니라. 잘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니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술에 계명을 기록해놨네. 우와. 시작. 우와. 어떤 술, 찌지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도 찌지트. 그래서 혈루병의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았으니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 낫고 만사 불똥이 영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연병이든 땡병이든 암이든 가슴앓이 속병이든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무 못할 일 없을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혈중 걸린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지 않았겠어요?
다시 겉옷을 만졌더라. 옷단술 속에 뭐가 있더라? 계명이 적혀있더라. 잘 들으셔. 믿음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문화 배경은 먼저 문화의 배경을 이해를 먼저 해야지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 풀려.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성경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해해도 이렇게 50%, 60%, 70% 이해한 게 아니고 5%. 그냥, 믿음으로 손을, 옷을 만졌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잖아? 고쳐주시다. 이건 적용입니다, 적용.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여인, 회복 안 되는 여인,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고칠 수 없는 어떤 이 암덩어리가 있어서 온갖 병원을 다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옷을 만졌다는 것을 문법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과거로 돼 있어요, 문법이. 그러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잖아요. 예수님 옷을 만졌을 때 이 문법을 과거형으로 됐어요. 모르겠어요? 과거 분사로 돼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옷을 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옷을 만져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속에다가 과거형으로 믿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그 사람의 옷을 만지면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므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어요. 왜? 남의 산에 옷을 만지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가는 채로. 근데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옷자락, 이 옷자락이라는 말이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카나프란 말은 비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카나프가 비추다는 말인데 말라기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바란다. 너희가 영광난 송아지처럼 뛰리라 했잖아요. 여기서 바라리니 이것도 카나프로 돼 있어요. 카나프, 똑같은 단어예요. 날개, 말단, 끝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란다, 끝, 옷자락, 다 이거, 옷단술 다 같은 단어란 말이지. 그래서, 근데 사무엘상 24장 4절 또 찾아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은 이제 아주 깊은 내용이고 실제적인 얘기니까 졸지 말고 잘 한번 찾아보셔야 돼. 이 성경을 이해해야 돼. 무조건 믿습니다. 믿는 그런 거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진짜 성경을 찾아봐야 돼. 사무엘상. 몇 상? 사무엘상. 몇 장? 예? 24장. 맞았어. 똑똑하네요. 24장. 몇 절까지 모를걸? 어떻게 알았을까? 4절. 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하산해야 되겠어. 근데, 이 똥 누는 문제인데요. 그 똥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오전에 어찌됐든 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또, 그러니까 도망쳐 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게 이런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이 똥누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쫓다가 똥이 마른 거야. 그러니까 이 똥누로 간 거야, 그냥. 죄송합니다. 변누로 간 거야. 화장실 간 거야. 그러니까 큰 거 보러 간 거야. 그래서 이게 중국말로 왕창 쏴. 그러니까 소변은 찔끔 싸잖아요. 찔끔 쏴. 왕창 싸, 찔끔 쏴. 서서 싸, 앉아서. 그럼 이놈이 큰 걸 싼 거야. 그래서 생각하면 전쟁 중에 똥이 마르면 어떻게 했냐고, 이거. 사람을 죽이러 막 쫓아가는데 그때 하필이면 똥이 나올 게 뭐냐고. 그래서 똥누로 가는데 이게 걸린 거야, 이게. 똥 누울 때는 그 누구도 꼼짝 못하게 돼 있어. 안 따고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똥 누울 때를 기다렸다가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유, 세상에 다윗의 신하들과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숨어있던 구석에 들어온 거야. 혼자서. 똥 누울 때는 여럿이 못 오잖아요, 신하까지. 화장실 둘이 가요? 혼자 가요? 많이 가요? 혼자 가지. 무슨 집단뽕 여대에 계세요. 동시에. 근데 무슨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다 보세요. 드디어 아무도 없이
혼자 똥 누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끄떡거리니까. 그럼 뭐 지금 현재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아직 안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신화가 그러네. 그럼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보세요. 중요한 말, 겉옷자락, 카나프. 이 겉옷자락을 잘 보세요. 이 말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궁금했던 모든 내용을 한순간에 다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헛방 치렀다면은 지금 제대로 믿어봐요. 보세요. 겉옷자락을 가만히 뭐를 뺐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물이나 다윗의 마음에 찔려. 이게 뱀을 찔려. 그 옷자락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근데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옷자락을 잘랐는데 설사가 나왔는지 옆에 와서 옷을 베고 있는데도 모르고 구슬이 껌껌하니까 그렇게 감각이 없을까? 그러니까 급할 때는 감각 없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실제로 온 세상이 노래지더라고. 진짜라니까. 야, 다 경험돼 있잖아.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니? 사람인데. 또 생각이 났는데 안 할까요? 너무 웃길까봐. 그래서 여기 사울의 옷자락 자를 때도 카나프로 됐어요. 날개, 말단, 끝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 끝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카나프, 잘라, 내다, 베어내다, 베어 넘기다, 언약을 자르다 이런 단어입니다. 세상에 옷자락을 잘랐는데 뭘 잘란 거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잘라버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다, 이게 카나프. 근데 마음에 찔려 이 말이 낙하라는 단어, 마음에 찔려. 치다, 때리다, 죽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때리다, 치다, 죽이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근데 문법 보니까 니팔로 됐어요. 내 팔이 아니고 무슨 팔? 니팔. 니팔의 말은 수동태로 찔러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때리시고 치시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부활, 강조 수동으로 됐어요. 자신 스스로 마음에 안 찔려고 해도 강한 힘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이 찔렸다는 거예요. 히필로 찔렸어요. 사형 능동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찔렸다 그 말이에요. 호팔령으로 찔렸어요. 사역 수동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사주를 받아서 찔렸다. 그러니까 자기는 찔림을 마음에 찔림을 안 당하려고 아무리 해도 찔려야 돼. 여기서 하나 더 문화를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요 왕 제사장 율법사들이 옷단수를 길게 달았어요. 그래서 길게 달면 달수록 높은 직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치마 같은 옷을 이렇게 쭉 늘어지게 하면은 이 사람은 높은 직이 있는 사람이고 좀 더 짧으면은 얕은 직이 있는데 조건은 4개의 줄을 엮어서 옷단수를 만들었어요. 4개의 줄을 엮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냐? 8개의 가닥으로 만들었는데 8개의 가닥으로 써놓으세요. 8개의 가닥으로 5개 매듭을 했어요. 이게 옷단술이야.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거든. 내가 그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띄워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띄울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노는 뭐예요? 옷단술을, 히브리인들의 옷단술 문화를 딱 쳐보세요. 그럼 옷단술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8개로 8개의 가닥으로 만들어서 4개의 매듭을 지었어.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옷단술, 카나프라고 그래요. 카나프. 이 카나프,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요. 스페링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요. 스페링이. 예를 들어 A, B, C, D, E 이렇게 들어가듯이 히브리어도 알파벳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짜대. 그 다음에 짜대는 90이라는 숫자 값이 나와요. 90. 요도는 10이 나와요. 요도 10. 짜대 또 90이 나오는데 요도 10. 타부 400. 그런데 이걸 합치니까 몇이 나와요? 안 적었구나. 다시 짜대는 90, 요도는 10. 그 다음에 짜대 90, 요도 10, 타부 400 이렇게 합쳐서 카나프 그런단 말이에요. 옷단술. 몇이 나와요? 아니 이걸 새기기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젊은 것들도 몰라? 너 군대 가서 너도 맞아, 너 임마. 신고합니다. 김통호. 총 2016년 5월 며칠부로 명바라게 신고합니다. 그게 정말, 자식이 뭐래요. 몇 나와요? 600 나오잖아요. 근데 몇 개로? 아까 8개 적으라고, 8개 가닥으로 5개 매듭 만들었죠? 그럼 총 몇 개 나와요? 610? 아니, 난 진짜 이렇게 덥새기고, 이분들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수학 못해도 하나님이 베풀어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아무리 이게 영적인 사람이어도 육적을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총 몇 개야?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생각 자체를 하고 싶은, 아니, 여러분들 지금 얼굴 딱 볼 때 내가 힐이 왔어. 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숫자 값을 얘기해도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앉아있는 순간에 메시지 받을 생각 없어서 그런 거야. 613개잖아요. 아니, 8개 더하기, 아니, 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8개 더하기 5개는 몇이에요? 13이죠? 근데 거기다 더하기 600개 됐어. 그래 몇이에요? 613개죠? 613개 뭐예요? 알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맨 처음에 율법을 줄 때 613개의 율법을 줬다고 내가 교회 내가 목회하면서 한 1억 번 했을 거야 아마. 다윗이 사울의 옷단수를 자른 것이 바로 613가지, 다 사울이 왕이니까 옷단수를 613개의 계명을 옷에다가 달고 다녔어. 근데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린 거야. 이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옷단수를, 그리고 옷 살짝 겼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 히팔로, 니팔로, 수동태로, 호팔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위를 잘라버린 거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므로 결국 옷단수를 잘라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율법에서 옷단수를 만지면 안 되는데, 옷단수를 만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들만 옷단수를 만지게 돼 있어. 근데 다른 타인들은 그가 입은 옷단수, 겉옷, 옷자락 그걸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뭘 입은 거야? 옷을 입은 거야. 613개의 뭐를? 예수님도 하나님 공의를 이루실 분이니까. 근데 그 계명을 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뭐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뭘 어긴 거야? 혈루증 걸린이 율법을 어긴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기게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한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만이 이 옷단수를 만질 수 있다? 가족만이. 그래서 이 혈루증 거인 여자한테 여자야 그러지 않고 따라 가족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가족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바람에 가족을 만져도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돌로 쳐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 공의를 어겼어. 그럼 죄에 저주받아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단수를 어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율법을 어긴 우리에게 자녀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설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 율법을 어기도 그래서 지옥까지 난 안 듣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멘을 하는데 뭔 말인 줄 알고 하면 하는지 이 여인은 육적으로도 고침받았지만 영적으로도 구원받아서 왜 자녀가 딸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야 네 믿음이 컸다. 대부분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아니 다른 중풍병자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병이 걸려서 예수님하고 올 때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잖아.
따라 그러지 않고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어떤 소리를 만질 때는 따라 그러지 않고 딸을 여자를 뭘로? 따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아까 기록하라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 통치의 완전 이름입니다. 12의 숫자가. 이 여인은 평생을 사탄의 통치권 안에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살았다는 거야. 완벽하게 지배를 당했다는 거야. 그리고 혈루병이라는 병에서 자신이 나오고자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했잖아요. 그러나 고침받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병에서 완전히 고침받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실 때만 우리는 온전해지고 자녀가 되고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살몬을 낳고 살몬이라는 이름 하나가 이 놀라운 구속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적용을 해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자 오늘은 겉옷으로 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가 사라졌으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화에 대한 삶을 살아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죄산 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나면은 예수의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설사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사망은 절대로 지옥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딸아 아들아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닌데 율법을 어길 경우는 죄삭선 사망이고 저주받고 형벌받고 육신으로 망하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고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의로 덮어주셨으니 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겠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문제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분을 바꿔주셨어. 신분을 바꿔줘서 하나님 자녀돼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없어. 그 율법을 죄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망을 당하지 않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연약해서 지은 죄는 하늘의 상급과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징계와 기도응답에 연관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사망은 절대 당하지 않아. 왜냐니까 자녀이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언제가 가려진 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해.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그 인물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속사 계보에 올라간 살몬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인물이었다. 본인도 깨달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깨달았고 그 인물대로 예수님께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피울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죄를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삶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